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18번째입니다. 18번째 문답.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타락함으로 인해서의 그 타락의 결과가 죄와 비참, 이렇게 두 가지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죄와 비참인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오늘은 죄의 문제입니다. 타락해서 인간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된 경향성,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하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죄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는 죄와 비참함인데, 그 중에서 죄는 뭐냐라고 말할 때는 그 원죄와 자범죄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얘기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 이것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그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고,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것, 죄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죄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것, 누구나 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라고 말하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어느 때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특별히 나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 분명한 선언이 성경적 인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죄 중에서도 그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근본이라는 말이 되는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의롭지 않다, 의가 없다, 그 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망가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심판밖에 진노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죽은, 그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다. 근본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의로움이 없다. 그 공평하지 않다. 이제 그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하고가 공평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이 기본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의가, 그 공의로움이, 공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열매는 뒤틀려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열매 자체는 의로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나는 좋은 의도로 했고 좋은 의도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고 했는데 결과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근본적인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요일의 문답 답에서는 그 첫 범죄의 근본 의가 없고, 이렇게죠. 이거 원죄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성품이 부패했다.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부패.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그 성품이 부패해서 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의 삶 전체를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또는 심지어는 나와 적대자이거나 나의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품으면 삶이 이제 그 의로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 삶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그 부패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부패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증오를 느끼고 또 때로는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비틀어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부패하다, 마음이 이제 상했다라는 건데, 마음이 건강하고 또 바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텐데,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어떤 그 말이든지 또는 어떤 행동이든지 아니면 어떤 표현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제 부패한 상태로,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것까지도 부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들이 이미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서는 삶의 열매 역시도 그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의로움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원죄의 모습인데, 그 원죄로부터 우리가 또 삶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우리가 또 삶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본이 잘못되어 있고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의로움의 잣대가 잘못되어 있고 이게 틀어져 있는 거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이 더 만족스러운 거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것이 더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잘못된 거고 마음이 부패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결국 그러한 타락한 사람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겨지는 것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길이 이제 거대한 넓은 길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 넓은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범죄로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춤으로써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이 그저 이미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비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출발점에 서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출발해야 되고 언제나 회개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결과 자체도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리의 기준 앞에서 참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고백과 회개와 자백으로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적용되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 전체 안에서도 우리 사실 겸손하게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자기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하였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불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불순종이 무엇인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변호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상황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요청하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문제가 참으로 죄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